성도님들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왔습니까? 먼저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한번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때에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기도에 대한 필요를 느끼는가입니다. 사람들마다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당연히 어려울 때죠. 낙심하고 힘이 들 때일 것입니다 라고도 말씀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항상 매일 기도해야 될 때이죠 라고 이야기하고, 또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간절히 필요할 때, 기도에 대한 필요를 더욱 느끼게 될 때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이 되지 않고 또 우리의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될 때임을 공통적으로 우리가 공감하기는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라고 했을 때 그 기도하는 이유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시고 선하셔서 은혜로우셔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필요를 느낀다라고 하지만은 그 필요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낙심하게 될 때는 언제인가요?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기도를 하기 참 어렵다, 힘이 들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는 언제일까요? 흔히들 낙심하게 되는 때를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서요. 혹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오래도록 응답이 되지 않아서요. 한마디로 내 뜻대로 안 되거나 낙심할 만큼 상황이 악화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들은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까지도 기도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상 10번, 100번, 1년, 10년, 사실 점점 우리들은 기도를 하게 되더라도 반은 포기한 상태로 기도하게 되는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저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5살 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37살에 했거든요. 근데 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35살 때까지 했냐면 30대에 들어서 35살이 되기까지 더 열심히 더 간절히 기도했는데 점점 더 상황이 더 악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고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고, 그리고 계속 그런 마음이 낙심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기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기대는 안 되지만 배우자를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솔직히 간절히 기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느덧 오늘날의 그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저는 그때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끈기가 있구나. 나는 끈기가 없는데 고작 중1 때부터 35살 때까지 열심히 기도했으니 그래도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하고 반포기 상태로 기도하던 내가 이제는 뭐 꼭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혼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반포기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더 끈기가 있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게 될 때는 결국 이러한 계속해서 기도해 보지만 나름 우리가 생각한 그 한계까지 기도는 해봤지만 그 한계를 넘어설 때 우리들은 그 기도를 어찌 보면 포기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만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무한히 은혜를 베푸시는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비유는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 중 아름다운 이야기는 다 뻔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드라마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라마 마지막에서 나레이션으로 하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그 아름다운 이야기는 다 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뻔한 이야기가 나에게 다가올 때면, 힘들고 낙심한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줄 때면 그 이야기로 인하여서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에 나온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면 우리들은 그것으로 힘을 얻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받아 또 선한 영향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CF에서 뻔하게 보는 바카스 한 병 주면서 힘내세요 하는 그 너무나도 당연하고 소소하고 작은 선행이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는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많이 없으니까 그 선행을 받았을 때 혹은 선행을 베풀 때 뻔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그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며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하며 그럼 무엇으로 낙심치 말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시는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에서 두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두 인물을 살펴보면 먼저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인물은 재판장입니다. 재판장인데 이 재판장의 특징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2절에 보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특징이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뭐죠? 하나님. 두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하고 있죠. 사실상 재판장이라는 것은 그 도시의 모든 일들을 관할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공평하게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것인데 지금 시대도 동일하지만 힘이 있는 자가 재판을 당하게 되면 가해자가 되면 힘이 없는 자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보통 이 재판장은 힘 있는 자들의 변호, 그 무리, 그 증거, 그 어떤 뇌물까지도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 그들의 이득, 그들의 어떤 권력을 인정해주면서 힘 없는 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바꿔서 이야기하면 힘 없는 자들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소송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재력, 에너지 그리고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모든 인적 그리고 지적 그 모든 자원들이 힘 있는 자들보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재판장이 공평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불공평하고 불의한 사람이고 자기 이득만 취하고 힘 있는 자들 편에 서는 재판장이라면 이 이야기는 이미 비극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힘없는 자도 소망이 없는 도시에 한 과부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재밌는 사실이죠. 이 재판장은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과부는요,
당시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남편이 가지고 있는 유산을 이 여자가 가지고 관리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친척들이나 그리고 그 외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런 세력 있는 자들이 대신 맡아서 과부의 그 형편을 돌봐주는 입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과부가 선한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자신이 받아야 할 마땅한 재산을 베풀어 주는 것을 받으며 산다면 과부는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겠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 설명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힘없는 자들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힘없는 자들의 힘을 조금씩 앗아가서 자신들의 힘을 끌어모으기 때문에 사실상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빈번했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한 과부는 어떤 방법을 써도 사실상 그들을 상대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취하기가 어렵다라는. 하지만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조선시대에 있었던 신문고 제도처럼 어떤 이 지위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도시의 가장 재판의 권위를 최고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가서 이 과부가 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과부는 그거를 이용해서 자주 그에게 청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왜 놀라운 사실일까요? 등장하고 있는 이 재판장은 불의한데 명확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이 재판장보다 힘이 덜하고 덜 악한 사람들도 자신의 청을 들어주지 않는데 유일한 자신의 청을 들어줄 만한 제도 하나를 의지해서 소용도 없는 일들을 자주 그에게 찾아가서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서론에서부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과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언제나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선함을 선택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더 이득을 취하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더더욱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마지막 환난의 때에 당할 수 있는 과부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낙심할 만한 상황에 우리들은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과부라는 비유를 통해 너희들의 현실은 이렇게도 처절하고 비참하게 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낙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낙심할 만한 상황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니 그 낙심할 만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이미 이 비유를 통해서 던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왜 낙심하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낙심할 만한 상황이라서죠. 상황이 악하고, 그리고 우리들은 그만큼 믿음이 대단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낙심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 이야기의 교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한을 풀어주는 이유가 이 재판장이 선해서가 아닙니다. 이 재판장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악을 행하는 불의한 재판장인데 자주 그에게 찾아와서
재판장을 번거롭게 하니 이 번거로움이 어느 정도까지로 발전이 되냐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라는 미래를 예측할 정도로 지금 벌벌 재판장이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를 괴롭게 하리라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나오는 바울이 나를 쳐 내가 복종하게 하려 합니다 할 때 그 나를 쳐입니다. 나를 치다. 스포츠 경기, 고대 스포츠 경기에서 서로 쳐서 쓰러뜨리는 그 한 대를 말하는 겁니다. 한 대 쳐서 쓰러뜨리는 그거를 나를 쳐 괴롭게 할 정도로 내가 느껴질 정도로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고 있고, 번거롭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재판장은 미래를 예측하기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원한을 안 들어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할 정도로 이 과부가 끈질기게 번거롭게 할 정도로 기도하고 있다, 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결국 끈질긴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보다 선하시다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물며라는 논법은요, 이 덜 중요한 사실을 가지고 더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 사실을 제대로 못 믿으면, 신뢰하지 못하면 그 사실보다 덜 중요하거나 덜 논리적인 사실을 끌어와서 이것도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사실인데 지금 우리가 믿어야 할 이 사실은 더 큰 사실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저 들에 있는 풀과 이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런데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이들보다 더 귀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할 만한 상황에 빠지면 무엇이 흔들리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린다는 건 내가 기도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혹은 내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의 원한을, 그러니까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느껴지거나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포기 상태로 계속 그것을 형식적으로 구하게 된다는, 나중에는 구하지도 않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 선한 분이다, 그러니까 신뢰해라, 이렇게 논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악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과부의 기도를 들어줬다, 과부의 청을 들어줬다. 근데 그보다 선한 하나님이면 더 들어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강조한다기보다는 사실상 우리들이 너무 뻔히 알고 있는 이 불의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사람도 자신이 괴로울까 봐 들어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 믿음이 꺾였다 한들 이 사람보다는 더 선하다는 것을 믿지는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확실하게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과부처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라라는 메시지를 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강조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낙심하게 되는데, 그 낙심하게 되는 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받으리라, 이걸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의 강조점은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끈질긴 과부의 청을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선하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인내의 기도가 계속되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한 번 더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데요. 이제 8절에서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위기의식을 가지게 하는 말씀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 8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제 이 다음에 보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인자가 오는 그날에 이 세상에서 여전히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를 예수님 볼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인자가 올 때에는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앞장으로 거슬러 이야기하면 17장 26절에서 30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그리고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멸망하던 날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이 사람들의 일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망시킬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침고 집을 짓더니 심판당할 때까지 자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 그래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믿음 없는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산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그럼 의인들은 어떻게 살까요? 의인들은 이 악인들의 틈에서 이 어려운 환난의 때에 더욱 낙심할 만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인자가 다시 오시는 때에 반드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하는 고통의 때가 이르게 되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생략해서 이야기하면 무정하고 배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고 심지어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반드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경건하게 살고자 할수록 박해를 받고 어려운 때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과부의 끈질긴 청, 이것을 비유하여 기도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것이든 끈질기게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으리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때 혹은 개인적 종말이 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들은 어떤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자세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단순히 기도 응답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이라면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 기도하고 있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위기 의식을 심어줌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운 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적으로도 어렵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우리의 어떤 진로나 사업, 그 밖에 여러 문제에도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어려움일 수도 있고 반복된 어려움일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우리들은 이제까지도 계속 기대해 왔고, 그리고 또 이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우리들은 이 시간에 수요 기도회 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라면 여전히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언제 끝나겠어? 과연 정말 우리에게 이런 선한 날들이 다시 찾아올까? 어찌 보면 이미 형식적인 기도로 나아가려고 하거나 큰 기대감이 없이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과부처럼 계속해서 기도해 왔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왔지만 우리들이 점점 더 기도하기 어려운 현실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모두가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가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기도할 만한 시간이 더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기도할 장소가 여의치 않거나 의외로 기도할 시간이 여의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언제라도 우리에게 오셨을 때 주님, 우리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언제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그 모든 우리의 어려움들을 맡기며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라도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있네, 기도하고 있는 사람, 이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끝내 기도하기를,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